함께 찬송가 30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실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125편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제 흔히 유월절 만찬 이후에 불려지는 그러한 찬양으로 드러난 시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앞에 우리가 보았던 113편, 114편을 유월절 만찬 전에 부르고 오늘 우리가 보는 115편부터 117편까지를 유월절 만찬 이후에 하는 찬양 또는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월절 만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지요. 출애굽을 기념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한 후에 오늘 이 시편 115편을 암송하고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 한번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찬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대부분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 하면 항상 어떤 물질과 명예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고 또 얼마나 평안을 누리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적인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근원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리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흔들림 없이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5편은 뭐냐면 그 축복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분 여호와를 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 바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 강조합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여호와여라고 갑니다.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단순한 어떤 나의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이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을 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게 이거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1절부터 딱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영광 받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압니다.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존귀 여김을 받으면 그게 내 영광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영광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영광 다시 찾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지금 사람에게 없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인자와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시는 겁니다. 인자, 헤세드 들어보셨죠?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리고 진실, 에메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만이, 그런 변함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고, 세례 요한이 그 고백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항상 종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섬긴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서를 섬기고 식당을 섬기고 전도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섬긴다 안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일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종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 그리스도의 종,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고백을 하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2절 때문에 이 시편 115편이 히스기야 때에 쓰여진 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히스기야 때는 나라가 거의 망했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문 앞까지 와서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를 문 앞에 두고 뭘 했습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믿음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을 다 무너뜨렸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웃기지 않을까요?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무기를 만들든지 도움을 구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상을 없애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온 나라가 오히려 그런 믿음의 개혁을 단행하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어이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나를 믿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지켜. 내가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딱 지금 그 말을 이스라엘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 시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너 지금 네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오. 뭡니까? 힘의 실체,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이 시편의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기 오직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한글처럼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뭐냐면 느낌표, 뭐 물음표, 따옴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이 가운데 오직이라는 단어는 우리로 말하면 느낌표 한 100개가 붙은 그런 정도로 아주 지금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인간도 어떤 우상도 그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데,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만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게 맞겠느냐? 너희가 말하는 그 힘을 바라볼 거냐? 그게 영원할 것 같으냐? 과연 그 나라는 영원히 갈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원하는 걸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시대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긴다는 건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바로 그런 아수르나 다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향하여서 너희의 신은 너희가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믿는 종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한번 보시면 항상 세력을 과시합니다. 크기로 승부를 봅니다. 우상이 얼마나 힘이 있냐를 뭘로 드러내냐면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자신들의 재산을 크게 쌓거나 휘황찬란하게 쌓거나 아니면 엄청난 땅을 막 섭렵하거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도 보면 불상이 점점 커져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상이 이제는 대구의 사대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간과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신이라면 오히려 형체도 없고 어디에든 거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신을 형상화시켜서 우리의 눈앞에다 끌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형상을 만들어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차원이 다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모든 것 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무엇을 고백하냐면, 너희가 믿는 우상이 바로 어떠한 존재이냐? 은금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손으로 만든 것이다. 즉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8절에 보면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아짜빔이라고 해서 아짜브라는 만든 것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결국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형상화시킨 게 바로 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꼭 거대한 신상만 우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권력, 명예, 성공 이것도 여러분 우상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상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시편은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의지할 게 뭐냐?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 우상, 영원할 수 없는 그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그런 것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냐.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부터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되새기면서 결국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끝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인자와 자비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변함없으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무언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해야 할 대상,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몰라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영광 돌리며 내가 잘 되는 것만을 목표로 살아가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오늘 여기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은 내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찬양대 많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과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온 재직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